할렐루야.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되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영육간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우물에서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물이 소생함과 같이 우리의 시든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연약하여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거기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에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끄럼 없이 담대함으로 이웃에 다가가 힘써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전도의 씨앗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귀한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맛보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파송한 김광호 선교사님께서 뜻밖의 병마로 인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두루 고쳐주신 것처럼 그도 속히 고쳐주셔서 선교 사명을 막힘없이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그곳 선교지에 구원받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랑하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장님들께 갑절의 건강과 영감을 주셔서 교회 사역을 위해 어려움 없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저희에게 가르쳐 전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봄볕에 움튀어 자라는 색사들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쑥쑥 자라게 하셔서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대원과 그 가정들의 아버지께서 큰 은혜의 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생명의 우물 튀는 이때 이 부활의 계절을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 작은 헌신이라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 환경,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신 평안 나의 영혼에
아멘. 우리 신진 집사님 참 명연주였어요. 맨 뒷부분에 삑사리가 난 건 그 악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삑사리 내라고. 그 도돌이가 있어 2번 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하고 그냥 술을 퍼줬는데 뭐 공연장에 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박수로 영광을 올려야죠. 그렇죠? 다음에 아주 와 소리만 질러봐요. 그냥 다시 하라고 그럴까 연주. 한 20여 년 전 극장에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호와 유람선의 이 침몰 사건이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만큼 영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그 배가 만들어지게 되고 전 세계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대서양 횡단을 항해하는 처음 출항하는 것이었습니다. 2,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타이타닉호는 점점 지구와 육지와 멀어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캐나다 동부 해안 쪽을 항해하는데 그 항해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고 하는 무전이 왔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이게 어떤 배인데 그까지 얼음덩어리가 뭐가 문제가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통제소로부터 여러 번 무전이 왔지만은 이 항해사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무전을 받지를 못해요. 이 타이타닉호가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항해사가 선장에게 그때 처음 보고를 해요. 통제소로부터 여러 번 무전이 왔었다고. 그런데 이 거대한 타이타닉 이 배에 그까지 얼음덩어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선장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한술 더 떠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가. 그랬습니다. 이 선장과 항해사의 마지막 만남을 마지막으로 몇 킬로를 더 가서 그 빙산과 정면으로 타이타닉이 충돌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2,300명 가운데 700명이 살고 나머지가 다 물속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교만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 베드로의 모습 늘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참 꼴비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호언을 하고 장담을 합니다.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호언 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옛말에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처럼 내 쪽으로 가득 차 있고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요.
왜? 내적으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은 뭔가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속이 비어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오죽하면 저렇게 얘기할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천박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교만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어느 계집종 아이의 그 지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정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나약한 모습을 교만으로 치장을 하고 수제자 노릇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교만하게 된 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가지 무지함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무지는 뭐냐? 십자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오게 되자 제자들에게 종종 십자가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아주 추상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십자가에서 사형 처분한다는 건 로마법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게 너무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기록에 있어요. 베드로, 갈릴리 그 어촌, 그 촌에서 살던 사람이 뭐 십자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자기 눈으로 십자가를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지만 아니,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로 사형 집행할 만한 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말씀하시니 추상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추상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었고 구체적인 현실이었고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 가장 큰 물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현실적인 겁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 말씀 감상적으로 읽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감상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호언 장담하시는 분들을 봐요. 목사님, 전 성질이 나고 하면 꼭 하는 사람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뭐 그런 말을 해요. 잘났다 속으로 제가 그러죠. 여러분, 자기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남에게 그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져주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번째로 베드로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은 2번째 무지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뭐 소크라테스가 그랬는데 너 자신을 알라고. 얼마나 자기가 나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인지 본인이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뭐 흥분하고, 이런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치는 이 베드로,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라고 분명 책망합니다. 근데 이걸 베드로만 몰라.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표정 속에 우리가 연상되는 게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 말끝마다 끼어들어서 호들갑 떠는 것 같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걸리적거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을 때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그 칼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언제나 돌발적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욱하는 성격이고 늘 생각이 앞서질 않아요. 행동이 앞서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야. 이거 베드로는 자기의 인격을 자신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장담하고 큰 소리 칠 때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난 진실이었다고 봐요. 작심하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는 솔직한 자기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그때는 자기도 믿은 거예요. 자신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가진 것처럼,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그 장담 속에서 무엇이 교만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기 교만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짧은 말 속에. 첫 번째가 뭐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말로 비교의식이라고 해도 100% 맞아요. 교만 다른 말로 뭐라고? 비교의식. 다른 사람이야 뭐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뭐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나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사명이 있고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 따라가면 되지 왜 남을 걱정을 해요? 어떤 분은
요즘에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뭐 물가도 오르고 뭐 그냥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는데 아유,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는지 몰라. 다른 사람이 기도하건 말건 뭔 자기가 상관을 합니까? 기도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만 기도하면 됐지. 이게 비교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만큼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를 모르는 얘기죠. 요한복음 21장 거기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자기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걸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순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세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버렸습니까? 제일 먼저 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요한 사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 사도 십자가 끝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를 보니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가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처럼 네가 돌아와라. 그 사명을 갖고 이 요한은 100세까지 거기 살면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평생 모셨던 거예요. 자기 사명 자기만 감당하면 돼요. 예수님이 너 순교할 거야? 그럼 순교하면 되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왜 물어봐? 그리고 베드로가 장담 가운데 무엇이 교만이냐라고 했을 때에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게. 결코. 이 결코라고 하는 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런 뜻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사나 죽으나 모든 경우에
올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승리할 가능성은 없어요.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승리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한 것뿐이에요. 나에게 가능성은 실패할 가능성만 난 갖고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교만이 벗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변해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그 사랑의 정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호적 등본에 적혀 있는 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시몬, 요한우, 아가파스메, 프레온, 투톤 이렇게 물어봐.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을 물었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최고의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시몬아? 왜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너 큰 소리 쳤잖아. 그렇게 나 죽는다고.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의 귀리에 숲시다소 호티빌로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 사랑으로밖에 못합니다. 필레오 사랑, 이거는 인간적 사랑이에요. 친구지간에 나누는 사랑일 수 있어요. 내가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헬라 개념의 사랑은 그 강한 정도를 따라서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제일 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또 두 번째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뭐 어떤 사랑일까요? 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혈육의 사랑.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뭘까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성지간에 나누는, 부부지간에 나누는 사랑, 그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제일 정도가 낮은 사랑이 뭘까요? 휠리아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고백한 그 사랑, 인간관계 속의 사랑, 친구지간에 나누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아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나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왜 얼굴이 그래? 그런가? 다 그 얼굴 같아.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그냥 교회력을 따라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내가 다 변화가 되고 주님 앞에 사명자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변하기 시작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게 되고 자기가 장담한 이 주님 앞에 약속했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약속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교를 함으로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에 내려온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바라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호언장담하는 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실패할 가능성만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앞에 오늘도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후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베드로가 그 교만이 다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고 자기 혼자 주님을 사랑했는 줄 알았는데 가장 미약한 존재였음을 이제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마지막 순교를 하며 지켜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여 교만했던 베드로, 그의 교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린 베드로에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스스로 장담하며 약속했던 것,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며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내 몫의 대인 십자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지금은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들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가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고드린 바와 같이 권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고 헌신의 결단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오실 목사님은 우리 고척교회, 우리 노예 어머니 교회라고 보통 그러죠. 차동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윤혜진 양 결혼 예식, 그 유명한 윤순남 집사 김명순 권사 따님이 되겠어요. 이번 토요일 4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더 베뉴지 서울 1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녁 5시 10분 출발합니다. 우리 김기석 장로님 잘 모르실 거예요. 오래전에 두간 우리 교회 나오시고 집이 또 강화도에 있어서 거기도 계시다가 또 여기도 우리 교회 나오시고 한 장로님인데 김포우리병원에 아주 참 어려운가 봐요.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남성계원례회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또 라이트북 A그룹 독서 모임 다음 주일 오후 4시 청년부 사무실에 써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해당구역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 할렐루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